오늘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아영이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봐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얼굴을 봤더니 얘가 또 이제 울라고 표정을 잡는 거예요. 애가 이제 낯을 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낯을 못 가린단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얘가 벌써 낯 익은 사람, 낯이 서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낯을 잘 가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낯을 가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동안에는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구별이 안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받아먹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받아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쩔 땐 기뻐하고 어떨 땐 짜증내고 어떨 땐 미워하고 어떨 땐 시기하고 어쩔 땐 감사하고 어쩔 땐 주의를 성수하고 어떨 땐 안 지키고 어쩔 땐 11조를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왜요? 이게 이제 생각을 받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몰라요. 낯을 못 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은요,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음성은 거절하는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낯가린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낯가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밖에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부터 빛과 어둠이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여러분이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청이 있어서 하늘 위의 물과 밑에 있는 물을 나눈 것처럼요, 여러분 영과 혼이 이제 구별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에 속한 것이야, 이게 혼에 속한 것이야, 이게 구별이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이 되니까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이제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비로소 땅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셋째 날이 됐을 때 주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 번째 날이 됐을 때 새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자기의 씨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밭이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심어줘도 열매가 안 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고부터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심겨지면 나와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더 성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섯째 날에 이제 새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6일째 가지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보면 뭐예요? 사람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마상이네 그래요. 뭐예요? 말상이라는 거예요. 말죠. 저 사람은 호랑이 같이 생겼네. 고양이 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동물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형상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첫째 날이 됐는지 둘째 날이 됐는지 셋째 날이 됐는지 넷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까지 되면은 뭐예요? 그 다음날 안식을 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쉬고 주님이 일하시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을 만든 목적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면 이제 2단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그 단계까지 가게 만들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좀 살살 하세요. 난 그냥 더디 갈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오래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6일째까지 돼서 7일째 안식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에서 그냥 그분이 주시는 감동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됐으니까 감동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감화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요? 인도와 역사와 내주와 충만함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 훈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으시고 받은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감화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보셨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워낙 지금까지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으시고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감화를 통해 사탄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보셨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귀신의 내주하심과 충만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으시고 받은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감화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역사를 보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을 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지 않는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감화를 통해 사탄의 인도를 받지 않기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귀신의 내주하심과 충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과 감화를 받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탄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귀신의 내주함과 충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귀로 무엇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을 차단하는 비결입니다.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만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문득 나올 때마다 차단해 버린다면 마음에 받아들이는 감화까지는 가지 않기에 쉽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문득 나올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마귀가 주는 감동,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대적하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마귀랑 매일 싸워야 되고 귀신과 매일 싸워야 되니까 싸우다가 여러분 하루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싸우지 마시고 뭐예요? 주님만 부르시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부르는 순간 이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올 때만 뭐예요? 야, 이게 지금 또 내 마음 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주네. 이것만 인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오 주님 하고 부르면 뭐예요? 도망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만 부름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불러도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들어오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뱀에게 물려 독이 퍼져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모세가 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 때문에 감화를 받고 인도와 역사와 내주와 충만을 통해 사탄의 종이 되고 있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이 올 때 즉시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는 순간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 때문에 감화를 받고 인도와 역사와 내주와 충만을 통해 사탄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바라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올 때 이 육신의 생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감동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감동을 받아버리려고요. 여러분, 어떠한 육신의 생각이 나오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육신의 생각 다 떠나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바라보는 것이, 옆에서 야 여보, 당신 이렇게 지금 육신의 생각 나올 때 좀 주님을 바라봐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좀 바라봐봐. 그러면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그거 바라보면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차를 타고 음식점에 가다가도 도로에서 차에 치여 피 흘려 죽어가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 밥맛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이 올 때 즉시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문득 나올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르시고, 그래도 감동이 사라지지 않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이 육신의 생각을 대적을 하려고 해도 얘네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이 생각이 나오는 걸 차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서 솟구치는데 이게 버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미워하고 싶지 않는데, 주님 말씀대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한번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이게 계속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이것들이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뭘 하라고요? 이 미워하는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미워하는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뭐예요? 미워할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밥맛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을 마음이 이제 싹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즉시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고, 받은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감화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그로 인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작업만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집 근처의 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량이 그 앞에 아무 차도 없는데 느릿느릿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여성 운전자의 핸드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즉시로 사탄이 제 육신의 생각을 통해 감동을 주기 전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 운전자를 축복하는 마음이 나와서 축복하고 겁 한번 주지 않고 추월하지도 않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때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으면 사탄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크락션을 빵빵하고 울리거나 추월하여 위협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면서 짜려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자동입니다. 그냥 빵빵이 나오고요, 그냥 짜레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감화까지 받고, 그러니까 인도 역사 내주 충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막 안에서 막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만 들어도 막 듣기가 싫은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이미 충만해서 그래요. 마귀가요. 아니 아내의 목소리가 사랑스럽게 들려야지 이게 그냥 나를 괴롭히는 소리로 들리면 되겠습니까? 남편의 말이 사랑스럽게 들려야지 남편의 말이 지겹게 들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난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데요, 난 내 아내 목소리만 들으면 싫은데요, 나 엄마 아빠 말씀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데요, 내주 충만해서 그래요. 마귀가 충만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봐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내 남편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부모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지껏 몰라가지고 우리가 당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이 반복되면 사탄의 내주와 충만까지 가서 어디서나 천천히 가는 차량에 대해 습관적으로 크락션을 빵빵하고 울리거나 추월하여 위협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면서 짜려보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년 전에 운전자들은 이런 경우에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을 받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감화까지만 가서 속으로만 투덜거리는 인도와 역사로 끝나는데, 요즘은 여기서 더 나아가 폭언과 폭행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사탄의 내주 충만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토요일에는 부총회장님 따님이 혼례를 해서 집사람과 함께 예식장에 갔는데 너무 일찍 가서 부총회장님 안대로 키즈 카페에 처음 가봤습니다. 먼저 오신 두 분 목사님이 계셨고 들어가 앉았는데 이때 카운터 앞에서 막 고함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키즈 카페에 들어오게 했냐고 따지는 겁니다. 조어머니 저희에게 와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해서 네 분 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마 아이들 놀이기구가 있는 곳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때문에 큰 소리로 야단을 맞는 종업원한테 미안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경우에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서로 아니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 우리가 여기가 신발 벗는 데인 줄 알았나, 카페에서 신발 벗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쉬는 건데 젊은 여자가 왜 저래 하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 고함치는 그 여자분을 다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대화하고 나와서 결혼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감동이 옵니까? 한 주간 자랑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구나, 한 주간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서 참 답답했을 텐데 저렇게 자기 말만 하니까 속이 시원하겠네, 이런 감동입니까? 아니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사랑이 없지,
자기 자랑 때문에 기죽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말이 많지? 이런 감동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감동을 여지껏 받아왔는지. 이게 마귀가 주는 감동인지도 모르고 감동을 받고 또 감화까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인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판단 정죄까지 해요. 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야. 꼬리표를 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맛있는 반찬이 나와서 자기 밥그릇에 수북이 쌓아놓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감동이 옵니까? 모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맛있는 반찬이 나와서 참 좋으시겠네. 그래서 자기 밥그릇에 수북히 쌓아놓고 드시니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런 감동입니까? 아니면 아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반찬이라고 저렇게 혼자 자기 밥그릇에 수북히 쌓아놓고 먹어. 다른 사람은 입이 아닌가? 자기밖에는 모르는 건 이런 감동입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 길거리 가면서 또 왜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습니까? 옷을 짧게 입든 길게 입든 화장을 짙게 하든 얇게 하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는 순간 뭐 아니 왜 이렇게 화장이 진해? 아니 치마는 아니 저거 속옷이 다 보이네. 아 이런 감동을 막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판단 정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니 갓난애기가 무슨 남이 옷이 짧든 화장이 진하든 뭐 화장을 얇게 하든 뭐 그냥 이쁘든 말든 걔가 무슨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마음 되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찬양할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 천국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 남편 때문에 불편한데요. 여러분이 마귀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받으면 뭐예요? 이해하라. 허물 덮어줘라. 너 핍박하는 자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 음성만 들릴 거 아니에요. 이 감동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건 상대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마귀가 주는 감동을 여러분이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요번에도 부산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소고기를 이제 그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이제 다 고져가지고 잘라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이 탔어요. 난 조금 탄 것도 먹는데 이분이 일일이 그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탄 거라. 왜요? 요즘은 이 탄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탄 부분을 제거하고 타지 않은 부분만 먹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게 탄 부분이 몸에 암을 유발해가지고 저렇게 잘라가지고 정성껏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이 탄 거보다 더 들어온 육신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받아먹고 또 맛있게 먹는지요. 염려하라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불평하라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미워하라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라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아니 그 불에 탄 것도 먹지 않는 게 내 몸을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 뭐예요? 기겁을 하고 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감동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이제 가마까지는 안 와요. 아무리 육신의 생각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냥 고개 지면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생각이 와도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마까지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감동을 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안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는 것과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구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죄와 사탄의 포로로,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미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주님의 포로가 되었는데 왜 또다시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려 하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이제 주님 포로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포로였던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포로로 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포로만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처럼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포로다운 삶을 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주님의 포로로 삼은 사실을 믿습니까? 처음 조상인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왜 혈육에 함께 속한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두 가지 문제는 죄와 사망입니다. 죄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사망에 이른 인류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탄의 포로가 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방이 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탄의 포로였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가난하냔 말이에요. 왜 질병에 걸려요? 왜 저주받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왜 환난을 겪냔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해방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죄의 포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 해방이 됐는데 내가 굳이 포로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포로가 된 결과가 뭐예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옛날 주인인 마귀한테 가서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는 걸 믿는다면 뭐예요? 이제 죄에게 종노릇 안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난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대적하면 나가요. 가난 대적하면 나가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대적만 해도 다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면은요. 근데 내가 죄의 포로가 되고 있으면서도 내가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봐. 아니 내가 포로로 있는데 어떻게 대적을 해요?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적을 해요? 주인이 주신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어떻게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해도 안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로에서, 사탄의 포로에서 주님의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이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은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그냥 다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맡겼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주님의 포로만 된다면 이제 마귀는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탄을 이기고 계십니까?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을 이기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포로가 되어 개선 행렬에 참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만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가한다는 것,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기는 자가 돼요? 주님의 포로가 된 사람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포로가 아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도리어 여러분이 포로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포로로 잡아요. 왜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포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포로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포로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포로예요.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도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긴 거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포로로 삼은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만 이기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사실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기에 스스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주님께 패배하여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포로가 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께 패배하여 포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께 패배하여 포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불평하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께 패배하여 포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기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께 패배하여 주님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이겨 도리어 주님을 자신의 포로로 삼았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께 패배하여 주님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이겨 염려함으로 도리어 주님을 자신의 포로로 삼은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께 패배하여 주님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이겨 불평함으로 도리어 주님을 자신의 포로로 삼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께 패배하여 주님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이겨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으로 도리어 주님을 자신의 포로로 삼은 것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포로로 삼은 자들은 다 사탄의 포로가 되었기에 사탄의 개선행렬에 참가하여 주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 7년 대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탄의 포로가 돼 있는 사람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탄의 개선행렬에 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7년 환란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이라. 거기서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내 포로로 삼고 여러분이 사탄의 개선행렬에 끼고 있다면 뭐예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포로가 되어 개선행렬에 참가하여 사탄을 이기는 자들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탄의 개선행렬에 참가하여 주님을 이기는 자들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포로가 되어 개선행렬에 참가하여 사탄을 이기는 자들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주님의 포로가 되십시오.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탄을 이깁니다. 주님의 포로가 된 신자만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문득 나올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르고, 그래도 육신의 생각인 감동이 사라지지 않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을 이기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인 감동이 나옵니다. 이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감화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함이 나타나요. 용서함이 나타나요.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나타나요. 판단하지 않는 게 나타나요. 불평하지 않는 게 나타나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 누가요? 포로가 된 사람 말이에요. 주님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향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여러분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기에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욕과 악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들이 그래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선포하면은요 좋아할 사람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해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생명 있는 사람들에겐 기쁨이에요. 맞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으로 갈 사람들은 뭐 저게 뭐야? 저런 말씀이 어디 있어?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전한단 말이에요.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에 겉옷 입은 거 아닙니다.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뻘거벗고 다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기에 그들에게는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 반남 가는 거예요. 하늘 큰 소망 교회 벌써 3번 갔다 왔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요, 성령 세례 단계까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몇 사람들이 성령 세례 임해버렸어요. 목사님이 임해버렸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가했던 분이 김해에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해달라고 그래서 1월 첫째 주 월화수 가기로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합천에서 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듣고 싶다고 목사님 시간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1월 이후에 그럼 시간 내겠다고 목사님들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달라는 것이. 왜요? 이거는 길만 알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냄새를 풍겨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듣기 싫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욕 먹어요. 하지만 이런 단계를 알리면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누이들이 있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주님 오실 때 데리고 갈 사람들은 들으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주님의 포로가 되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문득 나올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르고, 그래도 육신의 생각인 감동인 사라지지 않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을 이기고 즉시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인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여 감화에 이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부터 향기가 되는 것이란 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란 말. 누가 갑자기 아팠는데 마음에서 감동을 줬어요. 네가 가서 손 얹어. 그랬더니 가서 얹었더니 나버리더란 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인 감동을 이기고 즉시로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인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여 감화에 이르러 사탄의 인도를 통해 사탄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사탄 앞에서 사탄의 향기가 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주님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요. 철저히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되고